요즘에 제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 몸 병 걸렸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도 좀 해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아닙니다. 큰 병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좀 그 몸 관리를 위해서 좀 탄수화물 많이 줄이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빵, 과자 다 끊었습니다. 제가 다 끊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빵을 호밀빵으로 바꿨습니다. 옛날같이 엄청 단 그런 빵 안 먹고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네요. 밤에 야식 안 먹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 정장을 꺼내서 입었는데 헐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좀 저도 해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성도님들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 이 남자는 한 5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이로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얼굴에 많이 주름이 져 있고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은 아주 거칠거칠하고 투박하게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서 까무잡잡한데 수염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보다도 더 많이 보는 그러한 어떤 그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는 이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일어나 보니까 아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이 남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아내의 모습을 한번 보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한 잔 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옷을 입었던 거죠. 아마 성도님들께서 아침을 시작하는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자기의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장에는 통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통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톱밥가루도 막 날리고 있는 그런 좀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모습의 작업장으로 출근을 한 겁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을 대단히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도 주님과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작업장에서 그날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도구들을 손을 보고, 또 자신이 이제 부리고 있는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부들에게 어떤 작업을 맡길 것인지 지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좀 이른 아침인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 남자와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친한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침부터 이 친구를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이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이 2배로 뛰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번에 가족들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막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마음속으로 좀 그 마음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마음 깊은 곳이 아팠어요. 왜 그랬느냐? 사실 이 남자를 찾아온 이 친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자와 함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가는 그러한 시대이긴 했습니다. 그 시대의 조류가. 하지만 이 친구만큼은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이제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돈을 얼마큼 벌고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고 얼마나 풍요로워졌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 야, 친구야, 너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고 있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뭐 돈이 더 생기냐, 떡이 생기냐? 왜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고 있냐? 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이 일 해봐야 뭐하냐? 너도 빨리 나처럼 세상으로 나와서 빨리 이 세상에 투자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 친구가 이 남자를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너 그렇게 살아봐야 별 수 없어. 너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러자 이 남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과 함께 성경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그렇게 뜨겁게 함께 기도했던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떠나버려서 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적당한 말로 그 친구를 다독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도 너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 이 친구가 약간 움찔하더니, 나 위해서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리고 혹시 너도 나처럼 살 생각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너한테 좋은 투자처들 알려줄 테니까. 그러고는 쌩하니 작업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많이 씁쓸했겠죠, 아침부터. 어찌됐건 그래도 이 남자는 마음을 추스르고 그 친구를 위해서 다시 기도를 드리고, 그날의 작업을 위해서 인부들에게 이제 일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한참 하루에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한 3시쯤 돼서 막내 아들이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 잘 갔다 왔어?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남자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아들이 풀이 푹 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거 아실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그죠? 그날 그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실 수 있잖아요. 야, 너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아빠가 따독따독 하면서 안아주면서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빠, 우리 반 친구들이 학교에서 아빠가 미쳤대요. 응? 아빠가 왜? 아빠가 맨날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무슨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 우리 반 친구들이 아빠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이. 아니, 오늘 무슨 날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이 남자가. 그죠? 아침부터 이제 이 모임을 떠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난 친구가 찾아오지를 않나. 오후에는 이제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그런 하소연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 남자가 마음이 엄청 아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 참 견딜 수 없는, 부모로서는 못 견딜 그냥 고통이죠. 이 남자가 마음이 참 찢어지게 아팠지만 막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란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지만 아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빠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마음 가운데 이 일이 나쁘거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내 아들을 잘 다독여서 집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그 아이를 보내놓고 텅 빈 그 작업장 안에서 참 목 놓아 울면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마을과 그 세상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어떤 집이나 땅을 살면 가격이 오를 것이냐? 또 어떤 멋진 사랑을 해서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거나 멋진 신랑을 맞아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또 얼마나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만난 거 즐기면서 살 것이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 마을에서, 한복판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이 남자도 친척과 가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였어요. 저녁 모임을 한 것이죠. 같이 모여서 당연히 식사를 하겠죠. 한참 이제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대뜸 그러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야, 너 이 남자한테 그러는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뭐 자주 겪는 일이라서 그렇게 뭐 큰 타격은 아니었습니다만 친척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좀 아팠겠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요즘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헛짓거리하면서 살 거냐? 내가 지난번에 너희 사촌 형한테 준 투자 정보로 해가지고 사놓은 땅이 이번에 5배 올라가지고 그거 팔아서 떼부자 된 거 모르냐? 너도 좀 머리를 써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풍요롭게 좀 살아봐. 내가 너한테 다 알려줄 건데 같은 가족인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냐?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밥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날 가족 모임이 분위기가 대단히 어색해진 채로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도 알고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친척들의 시선이 어떤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때로는 압박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뭐하냐고 자꾸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남자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이 남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내면에 그런 갈등과 복잡한 마음들이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부들에게 줄 이 월급이 떨어져 가지고 작업을 멈춰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무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놀리고 또 조롱하는 그러한 것들을 참아가면서 이 남자는 묵묵히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이 다 완성이 되는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 이제 이 남자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모습에서 좀 더 나이가 들고 세월이 묻어나는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의 큰아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왔어요. 아버지, 이제 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아들을 보면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그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냐. 근데 그 큰아들을 따라서 작업장 밖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같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나간 그 친구도 생각이 났고요. 또 학교에서 다른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던 막내 아들의 모습도 생각이 났고, 또 저녁 가족 모임에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친척들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와 그 아들은 작업장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명령하셨던 그것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들, 이 남자가 누구 같으십니까? 함께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남자가 누굴까요? 성도님들, 노아가 뭘 만들었죠? 방주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축구장보다 더 크죠? 그죠? 엄청나게 큰 크기입니다. 100m도 넘는 배예요. 그거를 그 옛날에 그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노아가 겪어야 했던 상황들을 제가 한번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성도님들,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면서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주가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만 최소 수십 년에서 120년까지 봅니다. 그 시대에 그 배를 만들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이 노아가 7절에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의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그가 감내했어야 됐을 숱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노아 시대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을까? 어떤 분들은 5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5억. 어떤 사람들은 70억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면 성도님들, 최소치인 5억으로 잡더라도 거기서 노아와 그들의 식구들, 아들들과 이제 며느리까지 몇 명 구원받았죠? 8명 구원받았어요. 8명. 충격적인 비율 아닙니까? 충격적인 비율. 정말 충격적인 비율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만약에 맥시멈으로 우리 시대만큼 사람이 많았다 치면요, 7, 80억 중에 8명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번민과 번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만 주목합니까? 방주만 주목하죠. 방주를 타고 그 엄청난 파도에서 살아남았다. 그런데 정말 그 모든 일을 겪기까지 이 노아의 내면에서 그가 겪어야 했을 고통이 작은 것이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몇 가지 그냥 상황들을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비슷한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가족 모임에서 복음 전했다가 눈치 없는 사람 되고, 전 저희 아버지 많이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명절 되면 친척분들 찾아뵙고 그냥 인사드리고 덕담 드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과일 박스 하나 딱 갖다 드리고 꼭 복음을 전하셔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른인 곳에서는 다들 조용해지고, 어른들이 이제 계신 곳에 가면 그만해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참 그렇게 무던하게 저를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큰아들이어서 저만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게 살고자 할진데 노아와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다. 저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고학년들이었는데, 선생님,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됐습니다. 물론 엄청난
엄청난 핍박은 아니었어요. 그죠? 엄청난 핍박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의의 증인이 되고자 했을 때 그 노아는 그 시대에 형언할 수 없는 핍박과 압박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7절 방금 읽었는데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요, 그 일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당연히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요, 심지어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 상상이 되십니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홍수가 난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 지구가 돈다고 생각할 때, 다 태양이 돈다 생각할 때, 아니야,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했다가 갈릴레이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거짓말로 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선입견을 깬다는 것은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도님들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십니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까? 미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건 미래 일이에요. 그죠? 그 일을 경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선입견은 이 세상이 어때요?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노아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드렸지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주제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투자 정보, 그죠? 네, 어떤 부동산을 사고 어떤 주식을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쓰는 그런 것이 이 상식이 되어 있는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선생님, 이 문장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냥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일 텐데 왜 경외함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을까요? 노아도 안 믿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도 다 믿지 못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난 배를 짓고 엄청난 홍수가 온다는 것이 당대의 의인인 노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믿겨지지 않은 마음을 뭐로 극복했습니까?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것은 본능적인 생명의 위협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두려워한다. 그죠? 표범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과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힘을 둔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산처럼 무겁게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극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성도님들 휴거가 믿어지십니까?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게 믿어지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지, 이 인공위성이 삥삥 돌아다니고 로켓들을 화성으로 보내니만 하는 이 시대에 사람이 몸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이 휴거를 믿을 수 있는 시대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경외함으로. 누구처럼?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노아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그분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그는 믿고 만 게 아니라 뭘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요, 말씀이 순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박할 수 없는 명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뭐죠? 네, 잘하시네.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군 줄로? 나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노아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계속 7절을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에 보시면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 집을 구원하였다. 성도님들, 가족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죠? 그죠? 가족 정말 소중하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을 구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요,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죠. 3명. 이 3명의 아들들이 노아의 아들로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빠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엄청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막내 아들이 겪은 일 제가 각색했지만 들어보셨죠? 그런 일들을 안 겪었을까? 이 3명의 아들들은 그냥 세상에 울타리 치고 자기들끼리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노아도, 이 아들들도요, 셈과 함과 야벳도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따로 맷단 섬에서 무인도에서 방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인부를 출연시킨 것도요, 이 4아들, 4명, 남자 4명 가지고는 그 배를 못 만들어요. 틀림없이 인부를 샀을 것입니다. 그들은 돈 받으니까 일을 한 거죠, 그냥. 그죠? 이들이 계속 세상과 얽히고 설키며 살아간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우리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터에서, 그죠? 직장에서. 그러면 세상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들이 성장할 때 마음 가운데 틀림없이 어떤 불만과 또 혼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나 자기 선배나 또는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멘토들을 따라간 게 아니라 경건한 아버지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인류가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하였다 했을 때 그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 저도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느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옛 본성이 있어요. 아담 생명으로 충만한 이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뭘 원합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선악의 뭐가 돼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남은 다 틀렸어. 누가 맞아요? 나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의 법은 점점 더 강해지고 변호사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하는 A와 B가 만나면 누가 옳은지 어떻게 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법정에 가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것이 어렵지만 우리의 아담 생명과 옛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늘도 한 성도님께서 로마서를 인용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옛 본성에 대해서 죽고 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내 생명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정말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죽어줄 수도 있는 내 가족들을 구원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분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요, 물론 저는 양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육신에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 그 영혼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실패를 최대한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외하고 순종하는 길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정죄가 뭡니까? 정죄가 이거예요.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 보고 세상아, 세상 너 틀렸어, 이렇게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순종이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아야, 너 틀렸어,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함께 오랫동안, 제가 뭐 상상의 인물입니다만 출연시켰던 그 친구, 함께 하나님 섬기다가 보니까 주변에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 노아하고 자기밖에 안 남으니까 자기도 결국은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개역개정에는 배교라고 나오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아들, 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범위한 배교가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응하려면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광주동북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단 한 명도. 근데 그가 왜 떠나갔어요, 노아를? 노아가 틀렸다고 생각했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때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들이 그냥 다였던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시대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랬어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에 대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에 속한 아들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너 틀렸어.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언제까지요? 홍수가 임하기 전날까지. 근데 누가 틀렸습니까? 세상이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홍수가 이 땅에 올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보고 틀렸다고 한 건 누구 보고 틀렸다고 한 말입니까? 하나님 보고 틀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틀릴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미니멈 작게 잡아도 5억에서 많게 잡으면 7, 80억이 되는 인구가 다 노아한테 너 틀렸어라고 했을지라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면 노아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아, 너희가 틀렸어. 지금 이 세상의 이
메시지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 누리고 즐기고 풍요롭게 살아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네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해라. 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라. 네 뜻을 펼쳐라. 물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이야기겠지만 그 본질상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향하는 거예요. 인본이에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또다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정죄를 받을 때는 첫 번째는 물로 하셨지만 두 번째는 무엇을 하십니까? 불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7절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노아가 그토록 고생스러운 일생을 살았지만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11장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는 장이에요.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노아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노아 할아버지. 근데요, 제가 왜 아까 노아를 50대 중반으로 묘사했냐면 노아가 총 950살을 살았거든요.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600살에 일어났어요. 자기 평생으로 보면 한 3분의 2 정도 살았을 지점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늙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 할아버지처럼 수염이 성성하게 나시고 막 이렇게 막 하얀 머리로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을까? 그때는 또 장수하는 시대였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것이 노아만의 이야기입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노아의 이 삶이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불러주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의의 상속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믿음을 따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좀 뒤로 성경을 넘기셔서 베드로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자,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것이 현재의 세태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 이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아예 관심도 없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언제 오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시급성과 임박성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또다시 세상은 그때가
차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다 어려서부터 악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제가 어떤 염세주의나 어떤 허무주의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참된 장막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음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도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그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홍수가 올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분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태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에 힘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내가 뭐 은사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만큼 그 일을 애쓰려고 할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살면 내 삶의 방향이 그곳으로 결정된다 이거예요.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요, 만약에 어떤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한번 읽어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대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도 어땠습니까? 똑같았어요. 노아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던 노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들었다면 방주에 탔겠죠. 아무도 듣지 않고 그와 그의 가족들만이 듣고 믿은 거예요. 성도님,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복음이 정말로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영혼에 영생을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복음을 1시간 듣는 것보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뭐 10시간, 20시간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복음 집회를 앞두고 참 어떻게든지 이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하루 이렇게 뭐 나와주는 거, 그죠? 나와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세대를, 경건치 아니한 세상을 불태우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 말이요, 성도님들, 그렇지. 하지만 성도님들도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불에 타 없어진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그냥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을걸요?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해야 됩니까? 아까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 자체를 놓고 보면 진짜 그렇게 될란가? 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장은요, 약간 막 현실성이 너무 없어.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12절에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래요. 이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입니다.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래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한참 연애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매님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매님들을 간절히 사모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반응이실 것을 예상했었어야 되는데. 예, 간절히 사모 안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네.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매불망, 그죠?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언제 올까? 언제 만날까? 그냥 자다가도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면, 현빈 형제님 그렇습니까? 아, 여기 안 계신가? 예. 아, 우리 시험자매님한테 혼나겠네, 이것도.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거예요, 그거. 그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 마지막 날이 오기를 사모하는가? 정말 그날이 올 것이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냥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날 생각하면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괜히 무섭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를 할지라도. 그런데 이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임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동요할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무엇이 되었습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통과 번민과 슬픔과 아픔을 겪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이 정죄받는, 세상이 그동안 옳다고 말했던 것이 실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인생사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정해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다 흰옷 입고 막,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1992년인가 그랬습니다.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개신교 내에서요, 이 종말과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여파가 뭐로 나타났습니까? 신천지로 나타났잖아요. 계시록에 대한 말씀과 이 예언에 대한 연구가 빈약해져 버리니까 그 틈을 비집고 뭐가 들어왔습니까?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이게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가지고 다 미혹해 버렸어요. 왜? 계시록을 연구하고 말만 하면 너 다미선교회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종말에 대한 이 소망과 예언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당해버린 거예요. 신천지라는 이단 사설 집단에게. 우리가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치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주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을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죠? 그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는 시한부 종말에 대한 분위기를 조장해서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거나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요,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복스러운 뭡니까?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와야 됩니다. 노아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 것인가? 노아도요, 최소한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리고 600살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럼 딱 100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절에서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홍수가 날 것에 대해서 노아가 120년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대충 우리가 계산해 보더라도요, 노아가 기다린 시간은요, 우리의 평생보다 깁니다. 맞죠? 노아가 기다린 시간은 우리의 평생보다 길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 언제 오시려냐 하고 오매불망 사모하는 것도요, 뭐 많이 기다린 거 아닌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볼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3절에 나오지요. 13절에.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잊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셔야 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마음 가운데 의식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성도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여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이 설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살짝 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남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성도님들께 여쭐 때 사실 이 남자는 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라고. 그 삶은 노아만 산 삶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사셨더라고요. 정말 고생하며 사셨더라고요. 인자는 머리 누일 곳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생스러운 것은요, 그게 되게 서럽고 슬프요. 힘들고, 그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스승을 닮은 삶이에요. 특히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모여 있는 것도요, 이것도 헌신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억지로 이렇게 끌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온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밥 먹고 어쩌고 하면 2시에 끝나요. 보통 일반 교회 가면은 예배 몇 시간 걸립니까? 1시간. 아시죠?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러니까 아침 예배,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일요일날 다 쉬고 놀고 그러시잖아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러한 헌신과 섬김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날 다시 오게 되셨을 때 각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네. 각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